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좀 나누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제목에도 여러분들의 가진 성경책에도 아마 제목이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회의, 엄밀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제 배경입니다. 1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어디로 내려갔냐면 안디옥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에 있기 때문에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 이후에 바울의 서신들,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어느 정도 읽어보고 공부를 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기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지만 이 당시 때에 이 전환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이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지났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모세의 법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놓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오랜 시절 동안 조상들에 의해서 내려왔고 그걸 다 빼버리면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어쩌면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게 자기를 지탱하는 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토를 달거나 지금처럼 한 국가 내에서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걸 믿든 저걸 믿든 또 교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같은 기독교라고 만약에 예를 든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그 같은 계열이지만 루터교도 있고 여러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당시 때는 그냥 유대교 그 아니면 돌로 쳐 죽이든지 지금 그런 상황들 물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뭐라도 덮어 씌워가지고 두세 사람 증인만 만들어서 죽이든지 돌로 치든지 하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돌로 그냥 법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이미 행한 것을 보면 이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한다. 이 할례를 안 받는다는 것은 할례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전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족속과 그렇지 않은, 물론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이런 것을 일단 제외시키고 할례 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민족과 나머지 할례 받지 않은 그 증표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건데 지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구원은 받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 이때는 너무 팽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건이 너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의 입장에서는, 영역에 있어서는 믿음 외에 구원받을 조건들을 지금 하나를 토를 단 거예요. 믿기는 믿어도 할례는 꼭 받아야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건 지금 우리가 복음 전체를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건데, 그 당시 때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것은 이제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보통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를 이제 유전이라 표현하는 거죠. 장로의 유전이다. 뭐 그렇게 표현할 정도인데, 그것이 본인도 매고 남들도 매게끔 하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든 말든 그건 자기 문제일 수도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먼 훗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당시 때는 자기도 그래야 될 뿐만 아니라 남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게 심각하니까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좀 어디예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왜 보냈을까요? 최종 판단을 좀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칭함을 얻을 정도로 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했던 것을 보면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더 지지하는 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이 거기 안디옥에 와서 이제 교회를 참석을 했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금 이제 파가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최종 종지부를 찍는 판단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에 이제 제도로, 우리 장로교 제도로 보면 교회에서 내부에 혹은 교회의 어떤 교회들끼리의 문제가 생기면 노회라는 상위 기구에 어떤 의탁을 합니다. 그러면 교단의 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안 될 때 대회까지 이제 가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총회까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전체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 어떤 권위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겠다라는 의미로 파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넘어가면 그들이 그들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다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둘러가더라도 그 지역은 땅도 밟지 않겠다, 상종을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팽배했는데, 지금은 사마리아 땅까지, 베니게 땅까지, 안디옥도 이방 지역이기도 하죠. 거기를 다 이제 두루 섭렵하며 다니면서 지금 목적은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가서 어떤 지금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달라 하고 가는데도, 그 중간을 가면서도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형제들을 기쁘게 했다. 무엇으로? 그냥 가가지고 뭐 잔치를 벌린 게 아니라 뭘로 기쁘게 했냐면 복음의 전진의 소식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을 말하니까 형제들이 다 기뻐했다. 특별히 이 형제들이 기쁜 이유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면서 뭐예요? 그들도 다 이방 지역에 있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그것 때문에 늘 상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시켜 줬다. 그러니까 나도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기뻐하며 이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그 지역들을 이제 전파하고 이런 데 더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도중에서도 또 다른 이들을 복음으로 기쁘게 만드는 정말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다가도 누구를 만나면 또 하나님의 이야기로 기쁘게 만들 수 있는, 너무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성령을 받은 자는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는 간 것처럼 어디 꼭 가야만 넘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배에서 생수가 넘치면 누군가를 적시고 누군가의 목마름을 이렇게 좀 해결해주고 갈증을 해결해주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서 참 멋진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제들을 기쁘게 하는, 무엇으로? 내 인격이나 뭐 내가
뭐 커피를 한 잔 사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그것도 좋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전진한 소식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이야기 때문에 기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복음의 전진이 일어난 이야기들을 막 보고, 어떤 나라에 뭐 선교 사업을 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기쁘다. 어제 노예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제 그 한인교회 위주로, 뭐 저는 작년인가 갔었죠, 온두라스에. 올해 또 갔는데 그걸 영상으로 담아서 이제 노예 이렇게 상령을 잠시 짧은 거를 이렇게 튼 거예요. 그걸 보는 이제 시선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교도소든 그 시골 산골짜기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든 간에 그 함께 모여서 집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격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다 기쁠 것 같아요. 본인이 안 갖고 또 뭔가 다 서로 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한글로 설교를 하는, 한국어로 설교하는 이제 목사님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노예가 딱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미국 회중이니까 못 알아듣더라도 감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상령물을 보면 또 미국 교회가 몇 개 연합해가지고 수련회 하는 것을 이제 또 틀어주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젊은 꼬마 애들이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러고 막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진지한 모습들 보면 다 몰라도 그냥 감격스럽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는 걸 보니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도 형제들을 복음으로 전진하는 모습들 때문에 기쁘게 했다. 우리 입술에도 또 우리 귓가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지고 또 들려주고 하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 기쁜 게 더 있을까? 물론 로또를 맞아가 기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복음에 전진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이고 우리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나의 일이고 하는 것이니까 기쁘지 않을까. 6절 이제 7절, 8절, 9절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도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까지 문제 이거다 이렇게 답을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랜 시절 동안 이 내려왔던 그 전통, 그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것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 굉장한 진통이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인 것도 아니고 사도들과 장로들만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도 많은 변론이 일어났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최종적으로 얘기를 좀 해요. 베드로는 뭘 떠올리냐면 고넬료 사건을 떠올립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냥 고넬료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셔서 거기 가게 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보증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거 부인 못하잖아 우리. 그 얘기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넬료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때도 보고를 했었고, 막 그때도 베드로가 조금 공격을 당했잖아요. 너 이방인가? 너 밥 먹었다며? 이렇게 하니까 야, 사실은 이 일이 아니라 이렇게 됐는데 나는 그냥 청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갔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랬는데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그냥 성령이 내려왔어. 내가 뭐라고 하겠냐? 내가 세례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오셨는데 세례를 왜 안 주겠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보고도. 지금 이 얘기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할례 때문이었냐? 우리 혈육 때문이었냐? 우리가 잘해서 그러냐? 아니지 않냐?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냐? 은혜.
지금 이 얘기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었지 않느냐. 너희나 우리나 다 죄인이었는데 그냥 성령이 오셔서 그냥 구원을 해주신 거야. 그거 외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고 베드로는 종집을 찍는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 표현해 보면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이 마음이 우리가 너무 깔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에는 더러움도 있다. 그거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냐? 믿음으로. 유대인의 마음이나 이방인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 다 아시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깨끗했느냐? 9절에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로 깨끗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니다. 9절에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그리고 다른 차별이 없었다. 할례가 더 깨끗하게 해주는 것 전혀 아니었지 않느냐. 구원의 하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10절, 11절 넘어가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구원을 주시는 것에 있어서 다른 조건을 토를 단 거잖아요. 다른 조건 하나만 딱 지금 얹었는데 그 하나를 얹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래서 그 멍에를 두려고 하느냐. 할례를 구원받는 조건에 얻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에 이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조건들이라는 것이 이제 어쨌든 베드로가 종지부를 찍을 만큼 이제 사도회의잖아요. 사도들 가운데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것이 이때는 지금 정리가 끝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그러면 무엇만은 좀 네 가지 정도는 좀 이렇게 절대 이건 안 된다는 건 두자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지만 오늘은 그것까지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조건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스물스물 넘어올 때가 있잖아요. 할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 한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믿으려면 이래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이래야 된다. 그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얼마나 많냐. 다 문화죠. 기독교가 아니라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즉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한 자리를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신앙에 있어서 말씀에 기반이 돼 있지 않는 그래 따더라 카더라 옛날에 그랬는데 그전에 목사님은 그랬는데 그전에 교회 다닐 땐 그랬는데 이사 와서 그랬는데 그전 교회에서는 그랬는데 그전 교파에서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때는 그랬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또 계속 시험하고 있는 그래 우리도 아니라고 그러고 남들도 못하게 하는 그런 엉뚱한 일을 또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면 또 우리가 뭐 30년, 40년, 50년 지났다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의 어떤 방향들은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만, 문화만 변할 뿐이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장로의 유전이고 이 할례를 슬그머니 구원의 조건에 끼워 넣는 것 같은 것인지 혹은 절대로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목을 걸어야 되는 것인지를 구별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어찌 보면 이 성경에도 오늘 표현합니다.
11절에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어찌 보면 좋은 믿음, 나쁜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우리는 구별도 하지만 물론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조금 나옵니다만 그러한 것들로 구원을 자꾸 조건으로 두려는 경향들은 다 내려야 하지 않을까. 1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기 표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표현도 안 나와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에게서 난 쉽게 말하면 성과가 아닌 거예요. 야, 너는 작은 믿음을 가졌구나. 나는 큰 믿음을 가졌어.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건 성과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서로를 또 바라보면서 또 그 조건을 따지는 걸 보면 얼마나 과간일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통로가 믿음이었던 거죠. 믿음이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이 구원 안 시켜주겠다면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있어서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것이지. 하나님은 뭐라 그래? 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우리가 막 김치국도 마셔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맞죠. 우리가 가진 믿음조차도 성과가 아니다. 그것은 선물이고 그 선물은 결국은 은혜인 것입니다. 차별이나 조건이 없는 그 은혜, 오늘도 그 은혜의 아래에 우리 모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전히 있잖아요. 그 은혜 아래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믿을 것이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아무리 선언을 해도 안 믿는 자들은 은혜가 아니라 은혜 바깥에 그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우리도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줄로, 아니 그늘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로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 은혜가 편만한데 왜 저 안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은혜의 그늘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란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만 구원하고 너는 구원해서 제껴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폭포수같이 햇빛같이 그냥 쏟아주셨는데 네가 자꾸 그늘 가운데 자꾸 숨어있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은혜의 그늘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신학적인 고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이니까 고민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 그 은혜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로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단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은혜가 아무리 다가와도 하나님 그 통로가 열리지 않아서, 믿음이라는 통로가 열리지 않아서 늘 고민하고 헤매고 다른 조건들을 자꾸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오늘 구원을 여전히 하나님 구원의 반열 가운데 서 있고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는 모든 것은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